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신의 말씀이다. 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냐면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3절에는 이것이 계시로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 다음에 7교회가 나오죠. 에서버드 사벨라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제 편지문이죠. 그러니까 편지의 형태로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형태를 또 띠고 있냐면 묵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묵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커튼, 이런 커튼이 말고 얇은 커튼 같은 거 있죠.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왕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앞에 무슨 발 같은 거 쳐져가지고 사람은 보이는데 정확하게 얼굴 형태는 안 보여. 여자인지도 알겠어.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야기할 때 발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묵시라는 의미예요. 계시는 뭐냐? 그 묵시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치는 거죠. 이렇게 싹 거쳐. 그래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야. 형태는 서신의 형체를 띠고 있어. 그런데 그 문학적인 그 의미 부여가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서신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서신은 형태를 말하니까 편지 글.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천덕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권 중에서 65권까지는 구약서부터 신약을 오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가 발전되면서 신학도 발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성도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높아졌어요. 신학교를 안 가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주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설교를 잘하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냐 못하냐의 오차의 범위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뭐의 차이가 있느냐? 그 나이스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명을 수사학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진리를 말해. 특별한 경우는 있죠. 이단들이라든지 또는 성경의 정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차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어려운 예를 들면 스가랴, 에스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약간 묵시적인 환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책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거꾸로 반대로 이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게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장해도 여자인데 남장을 해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희미하니까. 그림자 같은 걸만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림자를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새 같은 거 이렇게 모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딱 그게 곤충이나 동물 같은 거로 보이는데 이걸 딱 걷어내면은 뭐예요? 손가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걷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요.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묵시인데 그 묵시를 자기 멋대로 말해도 확증할 근거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해서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은 주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엉터리 주석들이 상당히 많았고, 왜냐하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발이 더 엷어지기 시작한 거야. 엷어지니까 형태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이 모자이크가 더 잘 보여. 잘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전에 자기 멋대로 말했던 그 내용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아주 잘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을 안 해. 못해.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정말 설명을 많이 해.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설명해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잣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통교단에서 주석을 낸 것도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면은 맛있다, 맛없다, 뭐 달다, 짜다, 쓰다 이런 감각은 먹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음식을 만들어낼지 몰라도 맛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나보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봐, 설교해봐 라는 건 못해도 적어도 무슨 실력은 있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이 맞다 틀리다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맛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맛을 느끼려면은 어떤 사람의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견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러냐 이런 거를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추천할 수도 없고 스탠다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좋느냐 할 때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예언. 미리라는 게 있죠, 미리. 그런데 맡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미리, 예자가 한문으로 미리, 그 다음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그 의미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언은 미래 이야기보다 현재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냐면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말하는데 내용은 과거야. 그래서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럴 거야 라는 게 예언의 퍼센트가 훨씬 적어요. 70% 정도가 다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할 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서, 선지서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잘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17권의 이야기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건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를 말하. 근데 현재를 말하는데 뭘 가지고 말하냐면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말해. 그게 예언이야. 왜?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은 전에 이랬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이었단 말이야. 왜? 그러면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가 아세요?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현재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요. 예언자들이. 그러면서 결과는 어디를 내다보냐면 미래를 내다봐.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미래는 이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다 기준을 삼냐면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가지고. 그래서 책망하는 말이 선지자서에는 굉장히 많아, 이상하게. 죄에 대한 책망, 그것이 다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설명을 하는 거고, 너도 그렇게 똑같이 살잖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너의 미래가.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은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서신서는 당연히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계시는 뭐냐? 계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 예언이라든지 서신은 공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서신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언은 예언의 형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 예언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그 예언서잖아요, 다. 그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 예언서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죠. 요한을 빼야죠. 다니엘 계시록 같은 거죠. 구약의 계시록이 이제 다니엘서죠. 그런데 다 예언서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묵시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되는 게 다니엘 특이한 책이죠. 자, 그러면 계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이 계시로 주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걸 서신의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편지 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말통TV에 올라간 건 6장부터 올라가게 돼가지고, 지금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다르게, 그때는 개관을 설명해가지고, 이게 뭐 해석할 때 미래주의냐, 그 책에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게, 과거주의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인 주의냐 하면서 한 4가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그건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짜증나냐면, 공부해도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약간, 생각해보니까 한 1년 됐더라고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게 1년 됐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이제 제목은 이제 개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1장, 그래서 이제 5장까지를 쫙 이렇게 잘 맞춰서 낑겨놓고, 그리고 이제 잠언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계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시가 이제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열어줘야만, 계시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할 때 의가 붙으면 소유격이잖아요. 모무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소유격에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적격 소유격보다는 거의 주격 소유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누구의 계시, 그러면 누구가 주격이니까 주어가 되는 거에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계시가 되는 거야. 주어가 이제 하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뭐야, 이렇게. 나한테 소유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원어에서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냥, 그런 문화죠. 언어의 문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격이고, 목적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목적인 거예요. 누가 했느냐, 그다음에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저는 2개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계시냐 할 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예수 계시록인 거죠. 요한은 받아 적은 거니까. 받아 적었다는 것은 소리를 받아 적었다는 개념보다는 그 환상을 본 걸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글로 만든 거예요. 자기 언어로 만든 거죠. 자, 어쨌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도 확실하게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 많아. 그러니까 요한은 보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걸 봤다라는 건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걸 글로 썼어요. 글로 쓴 거를, 소설 같은 거를 영화로 만들면 되게 좋죠. 만화 같은 걸 만들면 애들도 보기 되게 좋아요. 근데 글로 쓰게 되면 글로 이해하면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보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를 글로 쓴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요한계시록을 정확도 있게 볼만한 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상당히 있는 건 맞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한 수삼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 이해를 해야 될 책인데, 가장 좋은 거는 성도들한테 읽혀야 되고, 읽히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조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돼. 1장서부터 22장까지를 읽으면서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그것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원인,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는 원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때 이것을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독자의 배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독자들이 이걸 읽는데, 그 당시 독자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써놓으면은 독자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쓸 리가 없잖아요. 예스겔이라든지 에레미야는 그때 그 당시 독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AD 1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AD 우리가 추정하는 건 95년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 때의 그 당시의 배경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을 때고, 로마의 황제가 일대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가이사, 황제, 아구수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 있잖아요. 가이사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이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황제 칭호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일대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위에도 황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황제의 그 칭호를 받게 되죠.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숭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 뜻이 그냥 아구수도가. 근데 이 사람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도미티안까지 올 때까지의 중간에 누구를 하나 거치냐면 5대 황제인 네로 황제를 거치는데, 그때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5대 황제가 54년경에 황제를 하고 67년까지 하게 되고, 64년경에 그 로마시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이 죽게 되는 사건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조명이 됩니다. 4세기경에 쓰여졌던 책에 의하면은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 배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이 써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글이 써지면서 그걸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때 순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54년경에 54년에서 67년이니까 약 70년쯤 됐겠죠. 그 다음에 80년, 그러니까 67년에서 67, 68, 69, 70, 그리고 나서 80년이 되면은 한 5년도 채 안 되죠. 그 정도 한 10몇 년 되는 정도의 80년도 초에 11대 왕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81년이나 요 정도 경이 시작해서 96년까지. 그러면서 이때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모섬에 이제 예배소라는 지역에 바로 앞에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이제 반모섬인데요. 예배소 제일 가깝죠. 그 섬에 이제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가서 이제 강제 노동 수용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곳에서 95년경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대는 정확도가 없다 하더라도 비슷한 연대만 알아도 그 분위기 배경을 아는 것이죠. 그 분위기의 배경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54년경에서 80년경이잖아요. 그런데 5대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6, 7, 8, 9, 10대 왕이 20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황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미티안이 꽤 오래 하는 거죠. 왜냐하면 80년, 90년, 16년가량 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5대 왕이 지나는 동안 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많이 집권을 오래 한 거예요. 사실 20년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집권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까지는 전부 다 황제들은 죽으면은 신의 칭호를 받았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문화를 이어받아가지고 신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때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특이한 일이 뭐냐면 도미티안이 살아있는 생전에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죽었을 때 신이라고 부르는 거나 살았을 때 신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불러주면 되니까. 근데 문서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누구 대통령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호칭이 붙잖아요. 황제가 호칭이 전에 황제를 부르는 건 상관없어. 근데 호칭이 붙어 있는 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뭐가 붙어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 로드, 이걸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사람이 딱 누구냐면은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불러. 그런데 이때 80년대 초, 아니야 86년경부터 공식 문호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뭐를?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모든 문서에다가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호칭 하나. 그때 써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장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들을 가지셔야 되냐면 5절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쭉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가 되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지금 전능하고 평강을 주고 하는 분이 다 누구로 지금 호칭하고 있냐면 도미티안으로 호칭하고 있는 시대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뭘로 생각하면 쉽냐면 내가 예수야 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있어도 그냥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냥 괜찮아.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고 내가 진짜 예수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그냥 콧방귀도 안 끼면서 그래 너 혼자 예수 해라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거는 콧방귀를 껴야 되는 거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야.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도.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시대 때는 54년에서 출발해서 64년이죠. 64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핍박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로마시 안에서만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시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이 황제를 하고 있을 때에는 로마시가 아니라 로마의 권한에 앉는 전 세계, 옛날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치 시대 때 유럽들을 점령해요. 그럼 유럽을 점령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처럼 독일 안에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유대인들은 그냥 그 핍박을 받는 거야. 유대인한 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어도,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어도, 물론 약간 예외 지역은 있어요. 동양권 쪽은 아직까지 그쪽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화의 핵심의 흐름 속에 있는 전체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의 저촉을 받아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걸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 대한 거에 하나의 방법을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14장, 12장, 13장, 14장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이겨야 된다. 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핍박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러면서 안에서부터 이단들이 성행한 그런 내부의 어려움. 그 내용을 2장과 3장에서 쓰고 있으면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는 횟수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 사람이 설명한 것이 앞뒤 문맥이 맞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사람이 잘 설명을 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라도 뭔가에 대한 설명이 일리가 있다든지 하는 구별력이 생기려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반대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한 논리를 들으면 또 맞아, 이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어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과제예요. 뭐냐면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래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냐?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학자들한테의 교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년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거냐 후에 있을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기지 못하는 실력으로 앞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앞에 있는 게 맞고 뒤에 있는 게 틀리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난 앞에 있는 걸 믿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내는 에너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을 가미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이걸 듣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들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듣냐?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귀가 두 개씩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얘기가 돼요. 기머거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소경의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 소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귀는 기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너는 안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그러니까 정말 그러느냐? 사도행전 9장으로 시작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말했던 그 눈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눈을 뜨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도 안 보였어.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을 멀게 했는데 눈이 감기지 않고 떠 있는데 안 보이게 했었어요. 잘 읽어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그 해 위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사도 바울 혼자,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죠. 물론 사울과 바울은 이 사람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로마인. 예를 들어서 혼혈아 같은 개념이죠.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갖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인 거야.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도 그게 한국계 누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이름이 두 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사실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살면은 이름이 뭐뭐 하더라도 영어식 이름을 또 하나 써야 되거든요.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바울로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인데 이제 이 사람이 사역을 하기 되게 좋은 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면서 바울이고 바울이면서 사울인 거예요. 맞아.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를 들면 느낌을 보면 말을 만약에 탔다. 그럼 말을 잡고 같이 이제 주위에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 가는 일에 대장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발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말해.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소리는 들어도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한 이 성경 읽으면서 말로 하거나 글로 읽거나 하면 소리를 듣거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못 알아듣는 거.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귀는 있어도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2장에서 말하는 칭찬은 뭐고 책망은 뭐지?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주석을 봐도 보편적인 주석이 잘 설명이 돼 있어. 그냥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설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읽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지 않느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 2장 4절. 이거 책망이죠. 그리고 그 어떤 걸 칭찬하는 게 있죠. 그거는 읽으면 다 알죠. 읽으면. 근데 읽으면서 읽으면서 배경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예언적인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계시적인 게 아닌 거. 예언적인 것도 과거 거를 갖고 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할 때 그 당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이 어울려져 있어요. 사회적인 배경이. 그 배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도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줄. 지키는 건 나중이에요. 그래서 22장에 가면 지키는 거야 나와. 이런 거를 인클루지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하면 수미상관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신서가 들어갔으니까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한다면 양괄식, 부괄식, 미괄식. 그래서 이건 양괄식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명이 가장 좋아요. 이게 양괄식이에요. 양괄식을 복잡하게 학자들이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이런 걸 해놔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 키아즘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쓰긴 해요. 그래요. 어차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하려면 뭐냐. 그냥 양괄식인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을 뒤에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에 도달하는 건 뭐예요? 이걸 이겨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딱 두 가지를 설명해요. 12장에서 14장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를 설명하는데 뭘 인내할 거냐? 더위를 참는 것도 인내예요. 추위를 참는 것도 인내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필요한데 어떤 종류의 인내냐? 이기는 자는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천상의 교회, 3장과 4장, 4장과 5장, 천상의 교회하고 연결된 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성소로 설명을 했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제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은 성전이 다르죠. 구약의 배경이 건물이라면 신약의 배경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에스겔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전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거룩으로 설명해서 세 단어를 조합을 시켜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 이제 에스겔이죠. 그래서 22장, 21장, 22장 쪽에 가면은 이제 에스겔에 있는 46, 47장에 있는 그 분위기, 아니 47장이죠. 47장, 48장. 그 분위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설명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근데 성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설명한 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의 개념을 이해해서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허물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는 것은 그 성전의 구약의 배경을 신약의 의미로 설명했던 건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글에는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 나중에 이해했다라고 써요.
이미 지난 걸 쓰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 근데 안 상태에서 쓴 거야. 근데 몰랐을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말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꼭 부모가 어떤 얘기를 자식에게 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게 이래서 말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아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거는 학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 특별한 그 계시를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은 예수님한테 받은 거를 써놓은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한이 본 것을 깨닫는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것을 100% 요한이 깨달았냐 할 때 어떤 거는 100% 깨닫지 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거를 그냥 기록할 수 있어. 모르지만 기록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봐서 알고 기록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100%라는 개념을 쓰기가 되게 힘든데,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반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100%라는 거를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야 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똑같으면 금방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은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두 다리 부러진 사람이 말하면 한 다리 부러진 사람이 그냥 알아들어요. 왜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한 다리, 두 다리. 이거는 한 다리 걸치고 두 다리 걸쳐도 잘 몰라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 다리 걸쳐서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지금 6.25 같은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막 힘든 상황을 겪었던 엄마가, 야,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에서 막 그냥 힘들었어. 그러면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라면을 끓여 먹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한 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우리나라 백성이고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거, 부모님이 겪었던 거를 이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꼭 그 당시에 심정을 말하고 있는데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럼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밥 없으면.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편해진 상황이에요. 이런 핍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니골라다 이게 뭐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구약의 배경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언도 아니고 이거는 계시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에요. 그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들을 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말하면 복이라고 말했어요. 결론 한번 맺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도 어차피 다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초점이 뭐냐면 3절 읽은 게 뭐냐면 1장에서는 또 1장을 설명하겠지만 전체를 개관하는 개념에서는 시대를 분별해 배경,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어디에는 괜찮았냐, 어디가 괜찮지 않아요.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안에 살고 있는 상태는 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와 있고 점진적으로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붙잡아야 돼. 지금부터 힘을 길러야 돼. 시험이 내일 있냐 내일 모레냐지만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있다 올 것이냐는 모르지만은 그게 닥쳐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을 길르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르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덩어리로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이야기 말로만 된 거,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말, 그럼 아닌 거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예수님의 말이죠. 말하자면 그분이 설명한 걸 요한이 쓴 거니까. 다른 이야기가 섞일 수 있지만 여기가 훨씬 더 분포도가 많죠. 그리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몇 번 읽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길손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어요. 1800년대. 놀랍지 않아요. 1800년대 후지만은. 그런데 만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주석이 있었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를 아주 의미 있게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길손주 목사님이에요. 읽기만 했는데. 제 목표가 그래서 만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만독인데 지금 한 1700번 정도 읽었는데, 옛날처럼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걸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계시가 열리는 거는 그분이 깨달음을 주는 건데, 그거는 귀에다가 신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귀자를 쓰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마귀가요, 놀랍지 않아요? 마귀 마자에 신자는 귀신 신자예요. 마귀는요, 마귀,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쫄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대명사고 어쨌든 같은 종류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 귀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의 싸움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그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잖아요. 귀신의 말은 들은데 성령의 말은 안 들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장난들이 들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은 들렸다 그러고 성령은 충만하다고 하는데, 귀신 들렸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들렸다라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은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거는 귀신 충만하다는 말 안 써요.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다르게 써요. 성령 충만은 성령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는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거의 단어를 다르게 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충만하겠죠. 밥이 이렇게 들렸다라는 건 내가 들어왔다라는 게, 귀신 들렸다는 게 뭐냐면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큼 들어왔느냐 할 때 충만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가득하다고 써요. 그래서 성령은 가득하다는 걸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귀신은 가득하다 그래요. 어디서 쓰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귀신 들린 거 있죠. 그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득하다, I'm full, 내가 이렇게 꽉 찼다, 이렇게 가득하다, 배부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되보십시오. 몇 귀 들어봐. 힘이 없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누구한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야,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올 거야. 시험이 올 거야. 며칠 날 올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날짜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하면 뭐예요? 그냥 넘어질 건데. 그날 넘어지는 날이죠, 뭐. 그날 일찍 넘어질 거냐, 나중에 넘어질 거냐, 그 차이죠. 근데 안 넘어지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며칠 날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알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 수 있게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 3절 끄트머리 뭐예요? 읽어보세요. 끝절. 예,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 앞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일수록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때가 가까운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거잖아. 사우나를 가든지. 아직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
때가 가깝게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만 해가지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의미로 소용이 없다 이 뜻이에요. 아는 것을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알기만 해갖고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방법을 키우면서 실지 해봐야 돼. 실지. 이 몇 킬로짜리 얼마큼 두면 알통이 얼마큼 나옵니다를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너무 무리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실지 이걸 해야지. 실지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읽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거는 들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성령은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통달하시고 깨닫게 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